에스겔 28장 20절에서 23절, 24절까지는 시돈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25절부터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돈은 어디냐? 좀 전에 지난번에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했죠. 마귀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두로 왕. 근데 두로는 지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광주가 이스라엘이라면은 군산쯤 되는 거예요. 두로.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 서북 쪽에 있는데, 그럼 시돈은 어디냐? 두로로부터 북방으로 한 40여 킬로 가서 이제 그냥 이해하자면은 대천쯤 되는 거예요. 대천. 서해안을 끼고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위에 북방 부족 국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예나 지금이나 해안 항구를 끼고 있는 그 도시 부족들이 무역을 통해서 풍부하게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로도 그러하고 시돈, 오늘 말씀하는 시돈도 해상 운송 배를 통하여 무역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는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게 살면은 또 사람 심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악처 중에, 성경의 악처 중에 몇 사람이 나오는데 욥의 부인이 나오고 또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 유명한 여자잖아요. 또 신약의 헤로디아 왕, 헤롯의 왕 헤로디아. 근데 이 이세벨이 시돈 왕 엘바르 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우상 섬기는 풍속을 민간에 퍼뜨리고 이스라엘로 죄악을 행하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이 아방 시대에 참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돈인데, 지금 22절을 보면은 21절부터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시돈에 대한 심판은 첫째로 시돈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적해서요? 시돈을. 하나님이 보통 때는 없는 척, 아니 계신 척, 모르시는 척 가만히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실 자에게 건져도 주시고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도 하시고 멸망시킬 자를 멸망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안 계신 척, 모르시는 척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멸시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돈을 적으로 알고 대하셔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시돈을 심판하심으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시돈 왕이 온갖 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섬겨도 가만히 두셨어요. 그 딸이 이스라엘에 와서 아방과 결혼을 해가지고 황후가 돼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우상 섬기는 풍속을 전해도 아니 계셔서가 아니고 모르셔서가 아니고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시돈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온갖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척, 안 계신 척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믿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시돈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22절 다시 보면은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죄악을 멸하시고 죄악과 구분된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지어도 어째요? 아니 계신 척, 모르시는 척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없다.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러면서 담대하게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아시고 때가 되면은 죄악을 심판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죄악을 멸하시는 거룩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심판의 방법 23절을 보면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전염병. 우리가 전염병이 오면 전부 다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돼지 열사병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뉴스 잠깐 보니까는 280만 마리를 생매장했다고 그러더만요. 돼지 280만 마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올까봐 방역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데
동물에 대한 전염병이든 사람에게 대한 전염병이든 그거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어떻게 하고 무엇이 어쩌고 그렇게만 살펴보는데, 성경 전체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축이든지 인간에게 오는 전염병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수단으로 심판이요 징벌에 속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거리가 지금 23절에요.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라. 시돈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그랬죠. 아수르나 또 바벨론. 근데 이 시돈도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에게, 그 주위의 강한 나라에게 또 전쟁을 통하여 칼에 상하게 한다. 칼은 여기 전쟁도 뜻하고 불행한 사건, 사고를 뜻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은, 그래서 전쟁도 또 불행한 사건, 사고도 역시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데,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통치의 수단이다. 통치의 방법이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죄악을 제가 은연중에 말씀을 했지만은, 이 시돈의 죄악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죄목이 명확하니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나 또 죄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죄목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자, 넷째로 시돈의 죄목은 무엇인가? 지금 22절에 보면은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할 때는 어떤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교만한 자들을 적으로 알고 대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을요? 교만한 자들을. 야고보서 5장 4장을 보겠습니다. 4장부터 4장 8절 읽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근데 6절을 읽어보세요. 4장 6절.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교만하게 나가면은 물리치시고 또 베드로 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죄목은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시돈을 대적하시는 것은 곧 시돈이 무역의 풍성에서 부유함으로 교만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나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나 또는 자기의 지식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가진 것을 통하여 교만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됐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는데 어째요? 귀족, 학식이 풍부하고 명문가 출신들을 제자로 삼으실 수 있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 교만하고 자기 생각, 자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앞세웁니다. 그래서 부자요, 관리요, 젊은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뭐라고 했죠? 성경도 어려서부터 알고 지켰지만은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한 말씀에 예 하고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인간들의 쥐꼬리만한 사상, 지식, 학식, 물질 그걸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사상을 자기들의 깨달음을 앞세워 나가고 그 교만한 자를 때가 되면은 대적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면서 대적으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제목인가 2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면 시돈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24절을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의 죄는 또 뭐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지금 여기 본문에서 나타난 죄악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한 죄예요. 시돈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24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 다음에요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으리니 시돈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찌르던 것, 그거를 없애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지금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다 가족이 다 흩어진 채 지금
노예 생활도 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두로 왕이랑 또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것들 믿는다는 것들, 하나님 섬긴다는 것들 꼴 좋다, 나라도 망하고 가족도 뿔뿔이 헤어지고 종로로 신하고. 그래서 이미 몇 주 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움이나 저주나 멸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 자격을 만드셔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던 자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24절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또 말씀이 증거됐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멸시당하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그럴 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자주 인용도 하고 아는 말씀인데, 현실에 당하면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잡혀고 가정이 흩어져 가지고 종살이 할 때에 멸시를 당해도 그것을 물리칠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멸시를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와 멸시 당한 것을 이스라엘 족속이 갚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은 멸시도 그대로 당하고 박해도 그대로 당하고 그걸 갚을 힘도 없는데, 때가 되니까 누가 그들을 멸하시고 갚아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멸시를 당한다면 그거는 참으로 무슨 일이다? 복받을 일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인데, 왜 멸시를 당하면 그렇게 화를 내고 감당을 못하나요? 그러잖아요. 멸시를 제대로 당해보라고요.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멸시당하고 비웃음당할 때 제대로 당해보라고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갚으려고 할 것이 없어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 성도를 찌르는 자, 성도를 가슴 아프게 한 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26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을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보세요. 멸시하던 자는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멸시하고 박해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찌르던 사람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설 때문에 멸시당하고 욕을 먹고 비웃음 당하고 찌름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점성 권사님 혼자만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화내고 막 같이 하다가 저도 수시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면 화낼 일입니까? 정말 멸시를 당했다면. 정말로 멸시를 당했다면 화낼 일이야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 의둔 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거주할 것이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신다 그랬어요.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흩어진 믿음의 가족들.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육신적으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불화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불편하고 불화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다 감동시키고 추스려 가지고 하나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고향 땅을 찾아서 거기서 만족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25절 끝에 다시 처음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 다음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 고국 땅 야곱에게 준 땅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헤어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이제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같으면 우리는 어딘가 심령 천국의 세계를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음과 영혼이 천국 같은 평화를 누리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6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풍부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네 번째,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도 하고 포도원을 만들기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두어 풍성하게도 해주시고 그러나 멸시하던 모든 자를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는 이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